그 MBC 시사 프로그램의 PD 수첩 알고 계시죠? 이 PD 수첩에서 한때 그 이단 판문 이재로 목사 나의 목자님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1999년 5월 10일이었거든요. 그 전날 이제는 법원에서는 그 이재로 목사의 어떤 성추행 사건은 반송하지 말아라 해서 그것은 판결을 났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도박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방송으로 이제 송출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일 그 밤 10시 30분에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성도 2,000명이 그 MBC 방송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사진 보여드리지만 방송실을 습격하고요. 그리고 그 장비들을 부수고, 그리고 이 방송을 송출하는 그 직원들을 이제 폭행을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이 방송을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여태 지금까지도요. 12 군사반란 그때도 이 방송 중단을 못했어요. 군사 반란 일어나도 송출되는 방송을 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비 종교가 방송 송출을 중단시키는 사건을 저질렀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상황에 나온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들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방송에 한때 계속 나왔던 장면이 세월호 사건 때 그 유병원을 잡으러 가는 것을 그 앞에서 저지하지 않습니까? 물리적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요. 전명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제 감옥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교주를 생각하기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승리주의, 자기네들은 이걸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막았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그 길을 내리쳐가지고 그 보호하려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좀 더 이기자. 우리가 좀 더 내리쳐. 우리가 승리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미리 그 선배들이 연구한 끝에 교리를 체계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경을 역사상 가장 탁월하게 해석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칼빈 선생이었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쓴 책들과 그리고 그분이 주석해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는 그 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틀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틀 가운데 생겨지는 그 교리가 바로 도르트 신조, 하이데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즈 신앙으로 해서 4대 교리 체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장로교란 말입니다. 장로교회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5절에서 살펴본 거죠.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신천지 이단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라. 그거 다 인간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물 끼얹어 버려라. 그냥 확 보내버려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돌발적 행동해가지고 폭력을 써가지고 그런 악한 사람들 다 처단시켜라.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광화문에 전 땡땡 기자가 오니까 때려가지고 폭력 행세해가지고요 쫓아내고 우리가 승리했다. 사탄막이 막았다. 그럼 그 당장은 이분법 이런 모습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게끔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늘상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른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꾸만 열심히 해라. 그냥 헌신해라. 충성해라. 목사에게 충성해라. 그냥 예수 그런 거 나 몰라. 그냥 나 목사만 따라갈게. 그냥 시킨 대로만 할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복음에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고 그냥 목사에게 충성하면 복 받는다. 잘 된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신처럼 모셔주면 저도 얼마나 소금적인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거짓된 거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졌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아래 거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내가 아둥바둥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갈수록 자기 만족 어떤 성장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 많은 사람들 데려오면 된다. 그래야지 복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냥 복 받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너무 세속주의 만능주의에 물들어져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오늘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도 침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따지지 말고 묻히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변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인 거예요. 불신자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오히려 이 세상은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 가면 무엇을 듣기를 기대합니까? 물어보면요. 뭐라 대답할까요? 예수님이죠.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교회 가면 예수님 얘기 듣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맞죠?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한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십자가 얘기는 하지 않고, 예수에 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되고 어떤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은 유튜브에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예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하게 성장하는 거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방법을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 오늘 우리가 아는 거에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도르트 신조가 어디서 작성됐냐면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작성됐어요. 1618년부터, 그러니까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19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칼빈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무려 몇 명이 모였냐면 105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칼빈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 최고의 어떤 천재 신학자들이 각국에서 선발대들이 20-30명 모여가지고, 그래서 105명이 이루어가지고 무려 154회 회의를 통해 가서 거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조예요. 얼마나 성경에 가깝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가깝겠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는 먹기가 힘들죠. 왜? 하나님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능적 은혜, 전적 인간 타락, 이거 다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내가 그래도 믿었으니까 이게 완 거지. 내가. 근데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주권, 선택과 위기, 제한된 숙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지 신앙고백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전체적 교리의 체계들이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가, 세례는 무엇인가, 성찬은 무엇인가, 이렇게 쫙 우리가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 도르트 신조는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왜? 구원이 모든 신앙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이 흔들려지면 모든 체계가 흔들어지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독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들도 무엇을 공격해 들어올까요? 바로 이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구원관. 이 구원관이 제대로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 중에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문제가요, 늘상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이걸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른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순서를 바꾼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요. 어떻게 순서를 바꾼다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뭐예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대단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순서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공로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의 공로란 말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인간의 공로를 0.1%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주체가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체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야.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잘 믿고 있으니까 나의 믿음의 튼튼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대상의 그 하나님의 튼튼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싸움이 늘상 초대교부터 중세교회도 있었던 것이죠. 중세교회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펠라기우스가 이제 4세기에 등장합니다. 이게 영국 수도사거든요. 철학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통교회를 가리키던 이 어거스틴 논쟁이 벌쳐지게 돼요. 이 펠라기우스 수도사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요? 자기 주관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잘못 해석해 버려가지고요.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되냐면 인간 이성으로는 그런 게 맞는 거 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4세기 때 펠라기우스가 뭘 주장했냐면 원죄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부정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거 그렇지 죄를 지었어. 하지만 그 죄는 그들만 죄 지은 거지 후손에게는 물려주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를 선택할 수가 있어. 이것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물려받는 분이 누구라고요? 칼빈. 오늘 우리 장로교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됐다는 것이에요. 완전 오염됐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죄를 통해서 그 대표성 말미암아 대표성이에요. 손흥민이 축구 한 골 넣으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처럼 그 아담과 죄를 지은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인류가 다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염됐어요. 완전 부패되어 버렸어요. 유아들이 펠라기우스들은 유아들은 착해. 어거스틴은 아니야. 유아들도 그 원죄에 의해서 완전히 부패되었어.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 어떤 좋은 행위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있다. 어거스틴은요 본선적으로 완전히 타락됐기 때문에 이 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있는 존재가 아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애정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에베소서 살펴보셨죠?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는. 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됐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건데 착한 일을 해서. 그러니까 예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정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중보는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것도 선택하고 나쁜 것도 선택한다 그러면 굳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중보자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델로밖에 선한 모델로밖에 다시 말해서 부처나 마호메트나 사대 성인처럼 생각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도덕적 가르침만 받는단 말이죠.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도의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상이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다른 복음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끝날 줄 알았죠? 안 끝납니다. 6세기에 반펠라기우스가 또 등장합니다. 반펠라기우스. 이것은 반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요.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기육에로 이 반펠라기우스가 어떤 주장하냐면 이겁니다. 제가 낙돌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푸라 하나 잡고 있었어요.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김광진 안수집사님이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잡으라는 것이죠. 건져 올릴 테니까. 근데 제가 손을 잡을지 안 잡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 잡았기 때문에 내가 산 거란 말이죠. 이게 반펠라기우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으셨어요. 은혜죠. 구원의 손을 내밀었으니까. 근데 그 구원의 손을 내가 잡을지 말지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만 또 뭡니까? 내가 잡았으니까.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유의지?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펠라기우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과 협동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누굴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다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안 잡으면 그만인데 아무리 손 내밀어도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안 잡으면 소용없는데 무용지물인데 그러니까 내가 잡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주체는 나야 나. 이게 무서운 신학 사상이에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그게 논리적으로 맞은 것 같기 때문에 그 사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상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어떤 신화 형태가 나오느냐? 율법주의란 말이죠. 기복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율법 폐기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이란상 쌍둥이라 했죠.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는요. 같은 모태에 나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란 말이죠. 인간의 행위로. 우리 벨지 신앙 고백서, 하일데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중보적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먼저 위에 있는 것이지
단지 우리는 이런 팔라교수적인 어떤 사상 가운데 젖어들면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단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범적인 삶만 따라가는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종교들의 창시자들은 내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내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받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네가 착한 일 해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뭐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뭐 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뭐 이수씨는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전도하는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근데 성경에서 뭐란 말합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착한 일을 몇 가지 했는데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악한 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죄를 통해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부산행, 지옥행이란 말입니다. 다 좀비란 말이에요. 좀비. 썩었고 부패돼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꾸만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는 선한 것이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 왜 우리까지 다 지옥 저기 지옥 가고 그래도 좋은 일 했으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개미란 말이에요. 지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 개미들이 하나님 보고 왜 나를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 지옥 보냅니까? 이거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십니까? 아니죠. 공의로우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죠. 그게 공의잖아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 다 죄인이란 말이죠. 착한 일 했지만 나쁜 마음의 음욕을 푼 것도 죄 아니겠습니까? 죄에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 걸리는데.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내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단 말이죠. 영생이 뭡니까? 영원하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도 영원히 산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옥도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말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말에 있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들고 같이 인자로 들려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 많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근데 영혼은 죽어있어요. 멸망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 자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신명기에 뭐라 말합니까? 그 나무에 달린 자들은 누가 달립니까?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달려야 될 자리입니까? 우리들이 달려야 될 자리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 뱀든 그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은 생명이고 나의 힘이요 부활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영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누가 작정하셨고 누가 계획하셨고 누가 믿게끔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다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고 계시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이 오직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물된 동사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